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웰컴. 네, 오늘도 우리를 하나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또 우리 함께 주님 닮아가도록 주님 또 따라가도록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감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그 부르심대로 주님 닮아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는 건강하고 또 튼튼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혼자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혼자 입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형제자매들 지체들을 불러주심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메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메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고 더욱더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괜찮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I'm putting my fears aside. I'm putting my fears aside. I'm leaving my doubts behind. I'm giving my hopes and dreams to you, Jesus. I'm reaching my hands to yours, believing there's so much more. I'm knowing that all you have in store for me is good, is good. Today's a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oday's a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oday's a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oday's the day you have made. I will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 진리 위에 서리, 주 진리 위에 서리, 평생을 주와 함께. 나 주 진리 위에 서리, 평생을 주와 함께. 나 주 진리 위에 서리, 평생을 주와 함께. 주와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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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내 두려움과 슬픔 맡기리. 주 인도해 난 따르리.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아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고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십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니. 드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Blessed are those who dwell in your heart. They are ever praising you. Blessed are those whose strength is in you, whose hearts are set in your God. Blessed are those who dwell in your heart. They are ever praising you. Blessed are those whose strength is in you, whose hearts are set on our God. We will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till we see you face to face. Hear our prayer, oh Lord God Almighty. Come bless our land
주시옵소서.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 순종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박수 치시면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변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네. 우리 영혼에 명령하시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주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졌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주님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님 영혼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나눌 수 있네.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면 옆에 계신 지체를 바라보실 수 있으면 함께 바라보시면서 손을 잡으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삶,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억울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 아버지여,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지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시고 부흥의 불꽃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시고 일어서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를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저는 불신자 집안에서 자랐어요. 친가 외가 친척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미신에 사로잡히고 술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매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시원하고 모든 상황을 능가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천국의 기쁨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참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이면 가치 있는 자이며 또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음란한 것과 술을 피하고 미신 같은 것들과 단절합니다. 이런 것들이 죄의 미친 증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골로새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브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사람들은 에바브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겨우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호감 정도를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생명을 얻은 자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았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봅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의료를 펼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돌봤던 한 원주 원장님이 2020년 9월 30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네, 현역 최고 고령의 의사분이셨어요. 한원주 원장님은 기독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의사셨고 독립운동가였고 어머니가 교사셨어요. 그래서 6남매 중에 셋째였는데 부모님이 공부를 시켜요. 이 당시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의대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해서 1949년도에 졸업합니다. 1959년도에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어요. 물리학자인 남편과 결혼 후에는 국비 연수생이 된 남편을 따라 미국 유학을 떠나요. 그래서 시카고 병원에서 인턴, 그리고 메릴랜드 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어요. 이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의사가 흔치 않았던 때입니다. 귀국 후에 의원을 열자 병원은 늘 환자로 북적이었어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인생이나 굴곡은 있기 마련인데 순탄한 줄만 알았던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든 위기가 닥치는데, 한 원장님이 53세가 되던 1978년도 그를 늘 지지해 주던 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한 원장은 예기치 못한 남편의 죽음 앞에서 한동안 방황했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그는 남편의 죽음을 앞으로 평생 봉사의 삶을 사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 1회 무료 진료를 시작하고 1982년도에는 전인치료진료소를 열어서 의료 봉사뿐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의 생활비나 장학금 지원에도 나섭니다. 정말 나누는 삶을 살아가요. 이미 80을 넘긴 2008년도에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의 환자를 돌보는 노인 요양병원인 매그너스 요양병원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병원 측은 명예원장직을 제안했지만 한 원장님이 그런 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뛰어요. 그래서 공식 직함은 내과 과장입니다. 매일 오전 9시 출근 원칙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오로지 환자들을 돌보는 데에만 열과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를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원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병원에서 받은 월급 대부분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수많은 단체에 기부를 했고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7년도에 상을 받았는데, 여기서 받은 상금 1억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개척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당시 시장세 단원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만으로도 병이 나을 수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의사가 가야 할 길은 환자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힐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남은 생도 현역 의사로서 노인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생을 현역 의사로 살겠다는 약속대로 한 원장은 돌아가시기 20여일 전까지도 병원에서 환자를 돌봤다고 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평소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의지에 따라서 입원 이틀 만에 다시 매거네스 요양병원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자신이 돌봐던 환자들과 함께 요양했고 결국 추석을 하루 없던 9월 30일에 임종을 맞았습니다. 한해 원장님 마지막 남긴 말이 굉장히 시적이었어요. 3마디입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이 3마디였어요.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해. 매거네스 요양병원 관계자가 원장님은 늘 의학 서적을 탐독하셨고 각종 의학 연수 강좌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등 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의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종 직전에도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원장님이라고 불러드리면 인자한 눈을 크게 깜빡이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듯한 모습을 보이시다가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 원장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은 참 아름답게 만듭니다. 참 아름답게 만들어요. 우리가 ISF 한글학교를 열심히 한 이유도 사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조금이라도 주고자 원했던 거죠. 한 원장님이 진짜 현역에서 90세가 넘도록 의사가 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은퇴가 없었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 계속 인원이 필요한데 90세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90세까지. 네. 은퇴는 없다. 90세. 네. 목표 이 정도는 잡아야 되잖아요. 90세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90세까지 하겠다. 저는 또 이렇게 한 원장님까지 상 받으면 그러면은 다니엘 기도에 항상 위로해서 뭐 해외 가는데 기금으로 마련해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위로하고 90세까지 할 수 있도록 네, 오늘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90세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매우 흐뭇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이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즐거움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또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다는 것은 세상에 불을 쌓는 것과 반대되는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불을 많이 쌓아둘 때 안심합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쌓아두기를 원하잖아요. 반면 골로새 교인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은 똑같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진짜가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받게 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참으로 부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움켜쥔 사람이 아니라 멋지게 쓰는 사람입니다. 네,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멋지게 써야 돼요. 멋지게. 이 세상에서 믿음의 공연을 멋지게 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무대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에서 믿음의 공연을 하면 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 중에 기도로 응답을 받고 아름다운 믿음을 세우도록 서로 격려하고
역경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멋진 공연을 하는 겁니다. 멋진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살 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움켜쥐는 게 아니고 잘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정말 가치 있고 가장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늘에 소망을 쌓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난 세기 영국의 한 목사님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나요. 배가 몹시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배의 갑판에 누워 신음하고 토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모든 승객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때 한 노신사가 평온한 모습으로 찬송을 조용히 부르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노인에게 접근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노인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그래요. 알고 싶죠. 그래서 말씀해 주시지요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딸만 둘인데 큰 딸은 어렸을 적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고, 둘째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어 지금 그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이 배가 무사히 도착하면 미국에 있는 둘째를 만날 것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보고 싶은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없다고 하더래요. 이것이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역사는 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미신에 사로잡히고 음란하고 술 취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들을 놀랍게 변화시킨 겁니다.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를 믿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번의 변화에서 그치면 안 되고 계속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 만났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계속 자라야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식물이 싹만 나고 더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새들의 모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로 더 자라라고 권면합니다. 더 자라라. 바울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나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때 이런 욕구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사람이 쑥쑥 자라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빈잔이 하나님 진리로 채워지면 깊이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거나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대교회 양육 스케줄에 따라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독서 책 읽고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그 말씀을 알 때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학교에서 어떤 이론을 배우면 실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소극적인 실천으로서 신자답지 못한 행동을 벌이는 겁니다.
신자답지 못한 것부터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과연 성도다운 행동인지 먼저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행동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끊어야 할 나쁜 습관은 없는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참으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 원한다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선한 자극을 주어서 나쁜 습관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자꾸 나쁜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롤드 존즈 목사님이 진노 아래 놓인 민족에서 쾌락광에 대해 다룹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롤드 존즈 목사님의 책.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니까 아침이 일찍 일어나 밤이 깊도록 술이 그들을 불타오르 할 때까지 독주를 따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현대도 그렇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의 특징은 쾌락이 삶에 있어서 최상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쾌락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됩니다. 쾌락이 곧 삶입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이 다른 모든 것 앞에 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개인을,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이게 진리라는 걸 알아요. 결국 쾌락이 삼손을 무너뜨리잖아요. 술에 영향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분명히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술이 없이는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면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의사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알코올이 뇌에 있는 주의 깊고 통제하는 자질과 기능을 잠들게 해서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되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충동에 움직이도록 만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충동적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쾌락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뿌리 뽑아내요. 소극적으로 쳐내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적극적인 행함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게 뭐지? 적극적인 겁니다. 여기에는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성자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기는 어려워요. 여전히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는 이기심이 있고 나쁜 버릇도 단번에 끊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고 경건한 습관을 익혀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자라가고 경건한 습관을 익히면 자꾸만 이것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을 찾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자, 소극적인 것은 뭐예요? 나쁜 습관을 버려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해보는 겁니다. 더 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의 아들 이야기예요. 누나가 동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뇌전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5살쯤에 처음 증상이 이유 없이 나타났어요. 증상은 갑자기 쓰러지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건데 하루에 몇 번씩, 심하면 하루에 60번씩도 쓰러진대요. 쓰러질 때 몸과 머리 여러 군데를 다치기도 해서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2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매일 링거를 달고 병실을 같이 쓰는 우는 아기들로 잠을 설쳐가고 맛없는 병원밥을 먹고 수십 가지의 힘든 검사를 하고 외출도 한번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감사하게도 7살쯤에 증상이 사라져서 퇴원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학교를 2개월 다녔을 때부터 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을 때 줄넘기 배우고 뛰어다니는 것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때 자신이 행복했던 모습을 영상으로 보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을 알 수 없다고 여러 가지 약을 다 쏘보았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을 겪었어요. 또한 효과가 없었지만 치료법 중 하나로 케톤, 즉 간이 안 된 기름과 단백질만 먹는 식단을 하면서 몇 달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아직까지도 발작을 멈추는 약이나 치료법을 찾지 못했어요.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또 병원에서 지냈고 그 이후로는 병실에서 잠을 너무 못 자서 증상이 아직 있지만 조금 빈도가 잦아든 상태로 퇴원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아파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하고 회당 15알씩 먹어야 하는 성인 뇌정증 환자들의 몇 배가 되는 용량약을 한 달치씩 지어온대요. 동생은 아파서 공부도 할 기회가 없었고 머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수학을 할 수 있는 머리 상태가 아니지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3년 만에 구구단을 외워요. 암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매일 씻을 때마다 반복해서 읽은 암송 구절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하는 암송대회에 같이 나가서 완벽하게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돌아다니고 갑자기 쓰러져서 눈을 떴는데 바닥에 자신이 누워있을 때 어딘가 다쳤을까 봐 걱정하는 엄마와 나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준대요. 엄마, 나 괜찮아, 안 아파. 이번에 안 다쳐서 진짜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 안 다치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또 밥을 먹을 때 잠을 못 자서 정말 간단하게 먹을 때 맛이 별로 없을 때도 엄마 진짜 맛있어. 나 케톤 안 하고 밥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병원에 있을 때도 초등학생밖에 안 되었는데 병실에 있던 자기보다 더 어린 나머지 7명의 아기들을 웃게 해주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말도 걸어주고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도 교회에 새로운 동생이 있으면 자신이 아픈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새로운 친구들 챙겨줘. 나 놀러 안 가도 돼. 새 친구 내 거 주자. 내가 놀아줄게 라고 말한답니다. 아이가 하는 성숙한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얘가 지금 자기 입장에서 믿음의 공연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죠. 사랑과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야죠.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그 영광의 힘이라고 해요. 이 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부흥이에요. 이 능력이 바로 홍해를 갈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이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해요. 감당할 수 없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이길 수 없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이 능력으로 전에는 고난이 닥치면 억지로 감당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이겨냅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세상 것들이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소망으로 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즈베리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왜 사람들이 그곳을 안 떠납니까? 진짜 너무 기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너무 기뻐서 그런 겁니다.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나면 진짜 이 세상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시하다는 거는 진짜 가치 있는 걸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여기가 다가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서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빛은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선을 밝히는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옥간 궤변과 핑계로 죄를 합리화합니다.
혼자서만 죄의 쾌락을 즐기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동참시키려 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빛입니다. 그 자체로 빛이에요. 우상과 거짓과 음란이 틀렸음을 그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맡았든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학생은 공부고요, 직장인은 직업이에요. 그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직업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통해서 빛을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제가 수요 예배 점심 때 캠퍼스 워십 마치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우리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진짜 끝까지 공부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중간에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정말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셔서 그리고 가장 탁월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부는 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때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우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의 전공에서는 최고가 돼 있더래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직하게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이걸 통해서 빛을 드러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10년, 20년, 30년 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맡은 거 내가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사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진짜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된 삶이 옳고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마치 인질로 붙들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서 본국으로 데리고 간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대가로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대가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과거의 죄를 덜 먹이면서 저주하거나 우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책임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은 다 청산되었고 죄의 책임도 다 벗어졌어요. 이걸 자꾸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용서받았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몸부림치셔야 돼요.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도록 하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이렇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감동을 끼친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재난에서 피해지기도 하지만 재난에 함께 죽기도 하잖아요. 어느 쪽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고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테러 당일날 유나이티드 93편 비행기를 탑승했던 승객 중에 타드 비머라고 하는 휴턴 대학 출신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것을 깨닫는 순간 비행기 내에서 주변 몇 사람과 함께 테러범들과 싸울 것을 의논합니다.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시편 23편을 암송한 다음에 자 나가자 외치고 조종실로 뛰어들어 비행기를 추락시킵니다. 그래서
워싱턴 국회의사당으로의 진격을 막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들판에 떨어져서 국회의사당에 안 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정한 영웅은 이 사건을 믿음으로 수용할 줄 알았던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가 출석했던 뉴저지 프린스턴 연합교회에서 미전역에 방영되는 추모 예배가 열렸을 때 그의 누이 동생 미셸 버머가 추모 찬송을 연주합니다. 그 후에 강단에 오른 타드 비머의 아버지가 아들의 장례식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타드 비머를 저희의 아들로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우게 하신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우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아들 타드가 주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니 제 아들 타드의 죽음의 스토리와 이웃과 이 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함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 아들과 천국에서의 만남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기도였어요. 며칠 후에 전국에 방영된 레리킹 프로그램에 출연한 타드 비모의 아내 리사 비모가 레리킹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에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리사가 대답해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준비의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타드와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타드는 최후까지 그렇게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에서 오는 그 아름다운 삶, 오늘 가르쳐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삽니다. 점점 변화됩니다. 우리 계속 자라갑시다. 계속 변화되어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또 내가 끊어내야 될 악한 습관이 뭔지 계속 적용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원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들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준비인 것을 이 땅에서의 삶은 준비인 것을 아버지,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세계 주님과의 살아가는 준비인 것을 이 땅에서 멋진 믿음의 공연을 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공연을 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보려야 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하면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존중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사명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음란한 것들 끊어내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의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친절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붙잡고 한번 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정말 이 찬양처럼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멋진 믿음의 공연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이 땅에서 멋진 믿음의 공연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주님 사람들을 살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나님 그 위대한 삶, 그 영원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버지여 끊어낼 거 끊어내고, 붙잡을 거 붙잡고, 순종할 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뭐래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멋진 믿음의 공연을 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리라.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길 가는 것을 긍지를 가지게 하시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결단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흑암의 나라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컴컴한 인생에서 밝고 광명의 삶으로 나오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공연을 멋지게 하는 믿음의 공연,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공연을 멋지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른 길을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것, 찾고 두드리는 것, 소원들이 있습니다. 은혜 내려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감정을 고치고 몸을 고치고 환경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하면 됐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외대교회가 내적 외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적 외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대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예수의 분량까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하면 됐다,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도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여,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나날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나날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믿음으로 살고 조금 더 돕고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는 지체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축복된 삶으로 끝까지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잊을 수 없는 고륙 북한 위에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